할렐루야, 빛내리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쓰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은혜를 쓰다 166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166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본장은 신약의 황금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 장을 사도 바울이 왜 썼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떤 또 문제가 또 함께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분쟁과 반목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크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싸움 장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같이 참전해서 막 싸우던지, 또 하나는 아마 다른 교회로 조용히 옮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마치 의사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들에게 땡땡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땡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은사, 화려한 은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엄청나고 화려한 은사들이 나타났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그럼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또 치료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수년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중동 지역에서 30년 이상 근동 문화를 연구하며 가르쳤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가 청동시장으로 유명한 시리아의 알레포를 방문한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오래된 좁은 골목길을 약 500m 정도 걸었다. 그러자 서서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따라갔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약 200명의 기술자들이 냄비, 또 주전자, 치즈 만드는 주걱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구리를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지붕도 없이 열린 공간이었지만 구리를 때리는 망치 소리는 고막을 찢을 정도로 엄청났다.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해도 이렇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예언하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불사르면서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의미 없다는 말에 또 소용이 없다는 말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그렇다면 다른 여타의 은사들보다 왜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다른 이런 화려해 보이는 은사들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폐해지고 그리고 그쳐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13장 8절에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사도 바울은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이죠. 우리가 소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의 극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6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 쉬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할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목숨과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바울은 본장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도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을 성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일날 광고가 나왔습니다. 빈내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BBS를 시작합니다. 자, 발달 장애인들은 누구일까요? 염색체 23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아서 지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또 다운 신드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하시죠? 예, 그분들 또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IQ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이 세 그룹이 바로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여름에 BBS를 하고 싶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에서 하는 BBS들이 있으면 요청들을 했지만 사실은 지역교회에서 이것을 수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당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달라스에 살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을 살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BBS를 연 것은 처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우리 2019년도에 우리 빛내리 교회에서 한 번 했었고 2022년 올해 두 번째로 이 BBS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연약하고 약한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더 그렇죠.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옆에서 또 말씀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선물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그 사람 안에 어떤 얘기가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아이는 몇 명일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옆에서 인커리지하면 힘이 나서 열심히 합니다. 비록 1분짜리 광고를 보시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김신호 집사님께 물어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이번 8월 첫째 주 목금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장애인들이 아니더라도 또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눠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가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또 화려한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그렇게 사랑의 사도들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하루 살면서 고민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